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고난받는 종, 고난주간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받는 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예언을 한 이제 이사야서 53장 중심으로 한 주간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주일에는 53장 4절부터 6절 했는데요. 그 전 내용들이랑 그 이후 내용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52장, 이사야서 52장이 있지만 문맥상 내용상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눌 때에 그 종교개혁 그 기간 그쯤에 그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눴잖아요. 그때 오늘 본문을 이사야서 53장에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을 칭찬하는 높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칭찬하고 칭송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후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다가 또 53장 마지막 마지막 내용도 이 종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수미상관이 잘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몇 가지 교훈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게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13절에서 교훈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3절에 먼저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 결과론적인 승리를 먼저 언급해요. 예. 이 구절에서 나오는 내 종, 하나님의 종은 이사야서 42장에 등장하는 종이죠. 예, 이사야서 42장에 그 종으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왕으로 오신 분, 이분이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제가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12세기까지는 유대인들도 여기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기독교계에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해석을 12세기 이후로는 유대인 계열에서 유대인 쪽에서 그이 종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선지자나 또는 이스라엘 왕이나 또는 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만일 유대인들 주장처럼 해석하면 이 해석이 오늘 본문이 뒤죽박죽되죠. 내 종,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도 등장하지만 우리라는 이 말하는 화자가 등장하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종도 나오고 우리도 나온다고요. 별개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를 이 고난받는 종을 이 이스라엘로 해석해 버리면 종과 우리가 서로 충돌되고 이제 동일시돼 버리고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종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 보면 형통하리니 여기에 그 참조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참조란을 보니까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11절로 가면 이사야서 53장 11절로 가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이 구원 사역은 성공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도중에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 생명, 구원, 영생을 주시게 되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형통하시게 되고 지혜롭게 행하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서 6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환상 보잖아요. 그와 비슷한 설명입니다. 구약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간 기준으로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형통하시고 지혜롭게 행하시고 높이 들릴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말하지만, 그렇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을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상사역, 구원사역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셨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4절에서 교훈하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13절은 최종적 결과론적 설명이라고 한다면 14절은 이 중간 과정을 말씀하는 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은 사람이라고 봐줄 수 없을 만큼 상하셨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성경 번역 중에 우리말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좀 더 현대인의 성경 또 쉬운 성경 그런 쪽 계열이죠.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에는 그의 몰골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고 그의 풍채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적나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몰골이 망가져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개그맨이 일본 갸루상이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끌 때에 그가 사용하던 유행어가 이런 것이 있었죠.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그건 재미있는 말이었지만 오늘 14절에 나오는 사람으로 봐줄 수 없었다는 식의 표현은 어, 그, 사- 외모가 너무 고난으로 상하셔서 이 충격과 놀라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후반절 보시면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어떤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싫고 혐오스러워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언제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나병 환자 같은 사람 만났을 때죠.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본인도 부정하다고 외쳐야 타인이 자신을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타인도 나병 환자를 보면 얼굴을 가리고 피해 버리는 거죠.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좀비가 생각나더라고요. 현대 영화들 중에 좀비 영화들 있잖아요. 좀비 영화 보면 이중적인 기분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인간의 비인간화, 끝판왕.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비 인간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영화 시나리오를 보면 인간들의 욕심으로 현대과학으로 뭐 이 바이러스 연구 같은 거 하다가 뭐 어떻게 전염된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깨물고 물린 사람도 곧 좀비가 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들이 인간 같지 않다 이거죠. 예, 인간의 비인간화의 끝판왕. 그래서 좀비 그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다른 하나는 이 인간의 내면 안에 폭력성이 뭐랄까요? 다른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가지고 좀비 인간 죽이는 것을 영화에서 아무 죄의식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좀비는 죽어도 쌉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도 인간인데요.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은 죽여도 괜찮은 것처럼 심리적 허용을 좀 이렇게 하는 예, 살인하고자 하는 폭력성을 멀쩡한 인간을 좀비로 만들어서 이 대리 만족적으로 쏟아낸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많이 상하셔서 이 멀쩡한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형만으로 그냥 외형만으로 마치 좀비 비슷하게 보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얼굴을 가리고 외면하고 방치하고 피하겠죠. 마치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고난을 많이 받으셔서 사람들로부터 혐오와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중들이 지가 그리스도라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거든요. 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걸 몰라봤던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속죄 사역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인간들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아니고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으니 그 방법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거룩한 영원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다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에요? 오직 십자가였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서의 대속. 그 길, 그 방법밖에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면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후반절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는 거예요. 15절에서 교훈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15절 그 전반부 보시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러니까 나라와 왕들이 놀란다는 거죠. 사실 본문에 보면 두 번 놀라죠. 첫 번째는 메시아가 왕 같지 않은 거예요. 타인보다 많이 상했어요. 볼품 없어요. 그래서 놀랐고요. 둘째는 그렇게 약하고 상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메시아가 도리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드러나시니 또 놀라는 거예요. 이는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고 하면서 이 말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식으로 표현하, 한국말식으로 표현하면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사람들이 듣고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기독교 복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소설가나 시나리오 작가가 만들 수 없어요. 신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 사랑과 희생을 그 신의 신적인 희생, 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희생,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신 자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고 또 인간을 살렸다. 이런 메시지 있는 종교는 없어요. 대부분 그 이 세상의 그 종교들은 뭐냐면 그 신관념이 뭐냐면 우상 이 종교의 신들은 능력은 많아요. 그러나 지혜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 그 신을 달래서 인간이 얻어낼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분을 알 수 없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의 어떤 분노를 좀 적당히 달래주면서 좀 재물을 바치거나 인간 편에 어떤 선행, 노력 이런 걸 좀 해서 신으로부터 받아내는 인간이 원하는 걸 받아내는 이 협상의 기술만 발전하는 그런 게 세상 종교들이 많거든요.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그 은혜의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 아닙니까? 은혜의 때. 복음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